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2025년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미 호흡이 끊긴 상태에서 3일 뒤에 살아난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부활의 이 아침에 어떤 설교를 할지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퍼뜩 생각이 나는데 바로 이 에스겔의 마른 뼈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어떤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 가봤더니 다 말라버린 뼈들만, 해골들만 가득한 겁니다. 아마도 저주받은 시체를 버리는 그런 곳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장하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썩고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하얀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그 뼈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하십니다. 차마, 아유,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은 못하니까 주님께서 하시겠죠.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야, 이 공동묘지의 뼈들이 다시 사람이 되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사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에 망한, 그리고 아수르에 망한 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무기력할까요?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한 겁니다. 소망 없는 삶은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좋은데 절망만 가득하다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활기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까? 아마도 어떤 성도들은 마지못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살아간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은 즐거움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마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따르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이 나라의 현실, 경제적인 현실, 가정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기쁨이 안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참된 소망이 있을 때는 현재 상황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그 군인들이 그래도 전쟁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농사지며 살아보리라. 이제 이 전쟁터를 벗어나서 살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터에서 그 싸움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는 소망을 품으려고 해도 쉽게 품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싶어도 억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 없는 마른 뼈 같은 그 인생들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에스겔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선 마른 뼈들에게 살을 입혀주시고 힘줄을 주시고 가죽으로 덮어주십니다. 사람의 온전한 형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가 결국에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에 형체가 있고 숨을 쉬며 살아간다 해도 사실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숨은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그냥 생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생기,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코에. 그랬더니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인간 외에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동물이 죽으면 땅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마른 뼈를 최종적으로 살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참된 소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은 참 보잘것없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매를 몇 번을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기뻐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본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 중에 참을 수 있었다.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었다. 환난 중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맨 앞에 나오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었고,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 형편없고 열악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남들이 볼 때 당신을 보니 환경은 열악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다. 교회 성도들이 다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예배는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사실 정작 본인들은 다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대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소망도 없고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간 무덤에 그 육체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떡하나?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제 3일 뒤에 부어지고 살아날 것인데, 제자들은 정작 몸은 살아 있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대비되죠. 몸은 살아 있었지만 죽은 사람보다 더 심하게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죽음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으시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살아있었으나 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었고 제자들 안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주신 생기가 채워질 때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마른 뼈에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말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서 선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에스겔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척,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너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있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져갈 때, 마음의 절망이 찾아올 때, 괴로울 때,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십시오. 소망이 필요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은 자에게로 들어가라고 선포할 때 생기가 불어옵니다.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예요.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성령께서 불어오시자 아담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새 소망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겔이 명령한 그 생기,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말하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에 들어갈지어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방으로부터 온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선포해야 돼요. 병든 지체를 향해서, 문제가 있는 그 지체를 향해서, 그리고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그 땅을 향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선포하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채워지도록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생기는 어떻게 우리 안에 불어올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들은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원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문을 걸어 잠갔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힘써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생기, 루아흐는 호흡인 동시에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말할 때도 루아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소망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완전하게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서로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전에 그 두려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힘써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로마의 그 악한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불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시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도대체 누가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냐. 원래 이 네로가 불을 질렀거든요. 황제가 불을 질렀는데 네로가 자기가 곤경에 처할 것을 알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게 되고 그들을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줍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스데반처럼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도 천국, 내가 순교하면 더 기쁨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소망,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생기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때의 하나님의 생기도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만 흘러나옵니다. 온갖 불평과 독설, 원망만 나옵니다.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남들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고 찌질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소망,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 안에 참 소망을 줍니다. 참 기쁨을 줍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힘을 줍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마른 뼈같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서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른 뼈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특수한 안경을 끼고 만약에 마른 뼈와 살아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있다면, 그걸로 본다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하루를 살아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도록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매일같이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오늘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할지어다.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매일 아침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저 사람에게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올지어다.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에 성령께서 뜨겁게 임재하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 불어왔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또한 우리 가운데도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